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씨는 달덩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던 이 애절한 노랫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1980년대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 눈물의 바다가 단번에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KBS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특별 생방송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며칠만 기획되었던 이 방송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겠다는 사람들의 그 애절한 사연이 전국에서 폭주하게 되자 무려 138일 동안 계속됩니다. 온 나라가 TV 앞에 모여서 화면 속에서 사랑하는 그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갓 입학했을 당시인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버가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기서 몇몇 장면들을 봤는데 볼 때마다 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 요즘 말로 하면 이 애견남이 돼서 그런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주름진 얼굴이 되었어도 단번에 서로의 핏줄을 알아보고 부둥켜 안는 그 모습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가족의 정이 얼마나 깊고 애틋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저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을 향한 깊은 그리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늘 애틋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간절한 그 가족들과 한 지붕 아래, 한 식탁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산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찾고 울었는데 우리는 매일 얼굴을 보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갈등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함께 있지만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의 장벽을 쌓은 채 한 지붕 아래에 이 정서적 이산 가족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소중한 가정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정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가장 친밀한 일상인 가정을 향해 던지는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이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십자가의 참된 회복과 기쁨이 다시금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먼저,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사과와 변화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당연하고 좋은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뭐 지금이야 아버지들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위치는 절대 군주와 같았어요. 로마법에 따르면 아버지는 갓 태어난 아기를 키울지 버릴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를 버려도 돼요. 이 아이를 키워도 돼요. 그게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아버지한테 달려 있었다고요. 심지어 이 자녀를, 내 자녀를 노예로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녀는 그저 아버지의 뭐예요? 소유물이자 재산에 불과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로마 시대의 한복판에서 성경은 지금 완전히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아, 당신의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키웠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아바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너무나 귀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언제 아이들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노엽게 만들까요? 그저 야단을 칠 때 아이들이 화가 날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는 순간은 따로 있어요. 부모의 그날 기분에 따라 칭찬했다가 화를 냈다가, 그러니까 부모의 기분에 따라 이날은 칭찬하고 저날은 화를 내고, 훈육의 기준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때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아이가 가진 재능과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욕심이나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에게 억지로 강요하게 될 때 아이들은 숨이 막히는 거죠. 너는 누굴 닮아 그러니 옆집 아무개 좀 봐라 하면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자녀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무엇보다 부모 자신은 스마트폰만 보면서 아이에게는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아이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혈기대로 자녀들을 대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을 다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과연 매일 화내지 않고 완벽하게 참아내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작심삼일이 되어 옛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연약한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성질을 죽이고 착한 부모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수없이 노엽게 하던 배신하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음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자녀 신앙 교육에 두 가지 핵심이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교훈. 또 하나는 훈계예요. 훈계. 따라해 보십시오. 교훈과 훈계. 자,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뭐예요? 행동과 삶을 통한 훈련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 우리가 말로만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나요? 네, 잘 탈 수 없습니다. 이론 가지고는 말만으로는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지만 다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마찬가지로 부모의 삶의 태도와 습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그런 교육을 바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훈계는 뭐예요? 헬라어 누테시아인데요, 말씀을 통한 가르침과 권면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훈계라고요. 훈계.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면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부모가 아니에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누구의? 주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과 훈계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양육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양육하라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병사를 훈련시키듯 엄격하게 통제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식물에 우리가 무엇을 줍니까? 물을 주잖아요. 식물 키우시는 분들 보면, 화분 키우시는 분들 보면 이 분무기로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식물에 이렇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을 주고 가꾸듯 따뜻한 사랑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서 길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신앙교육의 바탕에는 그래서 반드시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친밀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친밀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은 매일 아이들을 앉혀놓고 1시간씩 딱딱하게 성경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의 삶에서 나오는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 그 뒷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섬에 들어가 평생을 바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존 페이튼입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그 무서운 식인종들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힘은 바로 아버지의 기도 골방 덕분이었습니다. 페이튼이 어릴 적 살던 시골집에는 작은 벽장 같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삶이 고단하고 힘드실 때마다 그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그 방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소리, 때로는 훌쩍이며 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어린 페이튼과 형제들은 마당에서 놀다가도 아버지가 그 방에 들어가시면 발소리를 죽이고 숙연해 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가장 의지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페이튼 선교사는 이렇게 계속 회고합니다. 내 평생에 죄의 유혹이 나를 덮치고 식인종들의 창끝이 내 심장을 겨누는 그 두려운 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준 것은 그 시절 들려오던 아버지의 떨리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살아있는 신앙교육 아닙니까? 우리 수완아산의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수완아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살아있는 신앙교육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얼마나 거룩하게 앉아 있는가를 보고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집안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부모가 원망하는 대신 무릎을 꿇게 될 때, 또 가족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지, 바로 그 일상의 뒷모습을 통해 자녀들의 영혼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내 힘으로 안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진실한 기도의 그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가 결국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녀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뜻이에요? 무게를 둔다, 가치를 지닌다 라는 뜻 아닙니까?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수고,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가치 있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로 엄마의 밥상, 아빠의 땀방울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참으신 것이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젊음과 시간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이 아닙니까? 얼마 전 제가 서점에 갔습니다. 얼마 전 서점에 갔는데 이제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점 딱 들어가자마자 이 가정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들 가운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두 권의 책이 있더라고요. 바로 강경수 작가의 나의 엄마와 나의 아버지라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책은 그림 많아서 이 그림책은 그림이 더 많잖아요. 이 나의 엄마라는 책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 서술 없이 딱 한 단어만 나옵니다. 엄마라는 단어만 나와요. 아기 때 방긋 웃으며 부르는 엄마, 사춘기 때 짜증 섞인 얼굴로 문을 쾅 닫으며 부르던 엄마, 시집 가는 날 화장기 번진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부르던 엄마. 또 어떤 엄마가 있을까요? 마침내 세월이 흘러 국화꽃이 놓인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며 부르던 엄마. 그 후 혼자 남겨진 딸이 어느덧 자라 자기 품에 안긴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뒷모습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나의 아버지라는 책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고 연날리기를 알려주는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이가 넘어질까 두려워할 때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걱정 마, 아빠는 어디에도 안 갈게. 내 등 뒤에 있을게. 세월이 흘러 훌쩍 커버린 아들은 자기가 슈퍼맨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평생을 자신의 등 뒤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시다가 이제는 작고 연약해지신 아버지를 비로소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가정이라는 나무가 이만큼 자라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일관된 희생이라는 걸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귀한 사랑을 나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려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감정은 속으로 품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밖으로 일관되게 표현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며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먼저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이 돼줘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이 시간,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마음껏 가족들에게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가정과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